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그리스도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기를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바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사명자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성으로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감독님께 신령한 능력과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모든 선교사에게 지경이 영적 부유함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이 시대 잃어버린 진리 안에서 상실과 천임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자 후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모든 방송의 선교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은 요한 웨슬리 선생의 동생이 되는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유명한 찬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찬송가가 꼭 들어가야 됐을 텐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찬양 우리 성가대가 흰 가운까지 입고 하니까
천사들과 같은 좋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 텐데 그리스도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샬롬, 그리스도 샬롬. 예.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서. 지금 조금 비관기가 있어서 성대가 좋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저께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 김호대 제 손자 있지요. 호대가 에즈베리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하면서 그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 버지니아 쪽에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하느라고 제가 대신 강단에 섰습니다. 좀 목이 쉬었지만은 저를 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갔던 부활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스테인그레스를 만들었는데 3년 동안 만들어서 저 로스안젤레스에서 비행기로 공수를 해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스테인그라스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스테인그라스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사정을 그린 스테인그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짝에는 현대의 마틴 루터라든지 유명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교회 목사님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을 스테인그레스에 이어서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99살이 되셔서 잘 거동이 불편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저를 발견했는지 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비숍 김이 현대 한국의 빌리 그레이엄과 같이 큰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부활교회의 스테인그레스에 여기 이었느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봉헌세배에 제가 가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 금요일 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훌륭한 교회로 저희 지금 미국의 부활교회가 미국에서는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로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From beginning to end, to God be the glory. To God. 스테인그레스를 장식하기 위해서 아주 큰 공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인그레스라고 하고 공헌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er than the grave, above all other thrones, above all other names. 교인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봉헌사 얘기를 했습니다. And forever will
we pray and bless this man. In Jesus' name. He is strength for the weak. To God be the glory. To God. 아담 하밀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 한국인들도 있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lives in me. Greater is the love of Jesus.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큰 배가 50명가량 되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옆에 세인트 폴 신학교에서 이사회에서 제게 총장패를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Jesus, you reign forever. There's no one like you. Jesus, you reign. Jesus, you reign forever. 20분 동안 Jesus, 제 공문교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그 이사회의 이사들이 또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greater is the one who lives in me. Greater is the love of Jesus. Greater than my sin. Greater than the grave. Above all other. 고맙습니다. 그때 그 세인트 폴 신학교의 이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여기에 총장패를 감사패를 이렇게 해서 비숍 선도킴이라고 해서 제게 전달해 주신 이 감사패입니다. 총장의 특별한 감사패를 제게 전달해 주신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화에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제 호대인데, 김호대. 근데 어떻게나 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인지 호대에게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운목을 보니까 쥐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저께 에듀케이션 학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영어도 참 잘해요. 온 이사회에서 떠들썩했어요. 호대가 졸업한다고. 어디서 졸업했는 그 기숙사에 선도킴 홀이라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예, 제가 선도킴이 홀이라고 하는 그 기숙사를 토대는 지금 버지니아가 있기 때문에 만나질 못하고 그 기숙사를 2바퀴 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워킹 프레어라고 이 선도킴 홀에서 이 정훈이가 우리 호대가 졸업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2바퀴 돌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거기에 2 학생이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게 행복하냐고 그러니 of course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은 우리들이 이렇게 선도킴 홀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주 온 이사회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남북 관계가 한국의 노르트 코리아 또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아주 쉴 새 없이 자꾸 나한테 묻고 그래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은혜롭게 지나다 데려도 왔습니다. 와서 우리 본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부활이라 요한 웨슬리 선생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도 큰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속회 모임에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 소문을 잃을 때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부터 생겨나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저녁에 뜻밖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메토디스트 감리교회가 태어나서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그중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계가 주목하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세계교회에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저 소련 아주 통치하에 있을 때에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것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없이 안식교회 토요일을 보는 안식교회를 주일날 빌려서 예배를 보는데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그 버나멘트라고 하는 7년 동안을 옥에 갇혀 있던 분이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당에 다 파괴돼서 없어졌는데 예배당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도 6.25 때 다 파괴되고 예배당이 없는 데서 재건을 해서 오늘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당신들 예배당을 짓는데 나누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 교육관인 대신에 교육관은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발트 신학교라고. 그래서 매년 15명 내지 20명씩의 졸업생이 나와서 교회를 창립해 나가고 또 학교의 교사로도 나가고 또 그 다음에 군목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발틱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의 신학생들을 거기서 키우는데 그 교수들의 30%는 에즈베 신학교의 교수들이 가서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교회를 세워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 그 중심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입니다. 광림교회입니다. 그때 한 6월, 15일, 16, 17일에는 제가 그 발트 신학교 졸업식에 졸업서를 결하려고 갑니다. 이만큼 광림교회는 부활의 교회에서 제 스테인글라스를 해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아갈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일을 우리 광림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복을 받고 교인들이 그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광림교회가 세계적으로 주목거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발트 삼국의 탈이라든지 에스토니아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신 데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를 믿질 못했어요. 예기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부활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같이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유명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갇혀있던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가 예기치 못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것도 예기치 못했던 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도 1738년 5월 24일 저녁 6시 45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기치 못했던 이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통해서 관내 교회가 탄생된 것을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상선 하나가 고난주간에 영국 항구에 머물게 됐습니다. 성금요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때에 그 배에 서는 한 사람이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입니다. 또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르웨이 배가 영국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은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 이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국 국기를 반기를 들어서 반기를 들어서 만들어서 반쯤 이렇게 걸어놓고 조기를 표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조기를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자에 하는 말이 이거 보시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 우리 기독교에는 조기법이 없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깃발을 높이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독교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기가 필요 없고 영국기를 크게 날리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위대한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종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에 십자가와 부활을 제쳐져 놓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무슨 윤리적인 종교라든지 다른 것으로 둔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대학에 있는 신과대학의 교수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상당히 독일에서 박사학위도 하신 분인데 제게 찾아와서 감독님, 오늘 대한민국의 신학교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난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아이고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 가운데 믿질 못하고 그저 부활이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나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방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들어갔으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내가 기름을 바르면서 이 귀한 종을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 놨더니 아멘 아멘, 이 조조신학 교수가 아멘 소리를 부르시면서 일어나더니 저를 부득이 않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하면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담담 한 2주 이후에 그 다른 신학교 교수하고 같이 날 방문하고 왔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어서 우리가 점심도 먹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막달라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요, 큰 일과 이상한 일들은 여인이 앞장서 있어요. 앞장서서 여인이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큰 일을 할 때마다 여인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죄 많이 지은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또 길가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돌탄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 가늠하던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래.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죄도 많이 지었어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던 그 여자예요. 죄도 많이 짓고 음란 죄도 지은 것 같아요. 이건 특별히 추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에요. 죄 많이 지었던 이 가늠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7 귀신을 쫓아내게 됐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 시체를 둘러쌌던 세마포옷을 하나는 온몸에서 부러진 대로 이 짝에 놓여 있고 하나는 머리에 감았던 세마포옷도 찾아서 앞뒤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일, 마리아가 탄생될 때요 그 계시를 받은 거라든지 모든 것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둘러서서 하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해서 뛰쳐서 가서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가 달려서 빈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에 누가 젊은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젊어요? 요한이가 젊은 거예요? 요한이가 젊은 거예요. 그래 앞장서서 달려서 빈 무덤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 뒤를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먼저 가서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묶었던 이 세마포 2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했지만은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만 찾아요. 그냥 내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썩지 아니하게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곱게 간직해야 되는데 부활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썩을까 봐 향유를 붓겠다고 찾아와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빈 무덤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나는 거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세마포를 오고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면 죄 많이 지은 여자예요. 또 상당히 구신은 들리고 또 돌탕에 맞을 뻔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죄를 많이 지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 무덤을 보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돌을 갈아놓았는데 이 돌은 장정 20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굴러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체를 보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서 천대받고 죄인 노릇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도리어 빈 무덤을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 보잘것없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라 얘기를 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고 보니까 이것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빈 무덤에 찾아가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마리아를 부를 때에 선생님 라보니 그렇게 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가설이 아니에요. 280번이 나와요. 부활이라는 말이 몇 마디가 있어요? 280마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설교는 상당히 여러분이 참 잘 듣고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냥 부활이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80번이나 나와요. 280번.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다는 부활 승천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니 160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처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길 달려가서 보고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끌어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 다치지 마라. 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주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고 뛰쳐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와서 외치고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지언정 내가 개인으로 소유하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지 못하게 했어요. 도리어 이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내 자서전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서전이 5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 자서전이 아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6.25 동란이라든지 이럴 때 죽었을 것을 살려주신 까닭은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살려주고 5분의 기적으로 내가 사는 삶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산 가족을 우리 이산 가족이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북한에 오는 소음이 와 내리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부산에 국제시장 앞을 한번 지나다 보니까 제 아버님하고 의형제를 맺은 계양 삼촌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보더니 너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군산에 저 피난민 수용소에 와 있다고. 이야, 우리 부모님과 내 동생들이 살았구나. 그래 달려갔어요. 버스를 타고 왔다, 추록을 탔다가 기차를 탔다가 그 군산에 가는데 또 어디 있는지 아나요? 피난민 수용소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난노민 수용소 어디에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선안동이라고 하는 언덕길이 있는데 그걸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이렇게 판잔을 놓고서 거기다가 초콜릿, 담배, 껌 놓고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 동생이더라고요. 홍도 목사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 너 홍도 아니가? 형님! 하고 붙들고 울어요, 나하고. 그래서 홍도야, 우지 마라.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내 가족들을 만나서 울음바다가 됐죠. 울음바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미국에 가도 비숍김 미국에 가서 내가 박사학위 공부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부활의 새 생명의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운명이 달라져요. 자식의 운명이 달라져요. 내 손자의 운명까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질적으로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좁아요. 그래서 창고를 얼고 다시 지었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먹고 놀고 쉬고 이러면서 이 부자는 어리석고 짝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먹고 놀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때의 예수님,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 불러가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저께 미국에 오는 신학자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보냈더니 그 유명한 신학자가 진보적인 신학자였다가 보수적인 신화로 돌아서신 딱또 오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보수적인 신화를 가졌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는 진보적인 신학자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뚜루 신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적인 신앙을 가르치다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말씀하시면서 왜 어리석으냐?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삶의 수단으로 혼동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게 목적입니까? 쉬는 것은 그저 노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밥을 먹는 거, 좋은 거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먹음으로 내가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죄인이 어리석음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의 승리를, 믿음을 이기는 사랑의 승리,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 불의한 것을 이기는 정의의 승리.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거짓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먹고 놀고 즐기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생명이 보다 가치 있고 보다 공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질적으로 변화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증거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피로 다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놀라운 은총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승리를 믿고 가정을 향해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